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107장입니다. 107장 거룩한 밤 복된 이 밤.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거룩한 밤 복된 이 밤 별들은 지나고 땅은 고요해 언덕들과 숲에 쌓인 작은 고을을 베들레헴서 아기 예수 구유에 자네. 거룩한 밤 복된 이 밤 천사들 찬송해 목자 논란해 땅과 하늘 기뻐하고 만물들은 찬송 부르네. 구주 나신 소식 전하라. 거룩한 밤 복된 이 밤 세상에 나신 주 함께 하시네. 희생 사랑 평화 정의 햇빛처럼 밝게 빛나네. 영광 은혜 땅에 넘치네. 아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거룩한 밤 복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돌아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죠. 엘리야와 아하시아 왕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구절을 주목해서 이야기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입니다. 1절.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열왕기 하가 시작되면서 1절에 지금 국제 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약간 생뚱맞을 느낌도 있죠.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별로 연결이 안 돼요. 그냥 1절만 딱 동떨어져서 갑자기 국제 정세를 이야기해주고 이제 2절 가면은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1절이 왜 나왔을까? 필요 없는 구절을 성경이 싫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아마도 아합이라는 왕이 우리의 지금 이미지 속에는 굉장히 불의하고 또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왕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이 아합 시대에는 굉장히 왕권이 좀 강하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조금 위치가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1절을 뒤집어 보면은 모압이 계속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죽으니까 그 조공 바치는 게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바꿔 말하면 성경은 성경이 관심하는 것은 나라의 국력이나 군사력이나 어떤 국제적인 위치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왕이 어떻게 신앙으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흐름을 가져갔는지 그걸 다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어떤 흐름이나 그런 것들이 등하시되기 쉬운데 이 구절을 통해서 아합 왕이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이스라엘을 구가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과 더불어 그렇게 불의한 왕이 나라를 좀 강하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다 쇠퇴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열왕기서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신정 통치를 받아야 했던 이스라엘이 왕정 통치로 전환되면서 어떻게 변모되어 가는지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은 좀 더 깊이 이해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구절은 2절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로든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됐는데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생뚱맞은 또 사건이 나오죠. 갑자기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합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물어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엘리야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지자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러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결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알세붑. 여러분 바알세붑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바알세불은 들어보셨죠?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거 보더니 사람들이 둘러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귀신의 왕인가 보다. 귀신 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다. 그때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 바알세붑이라는 거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단 종교가 있었잖아요. 이교가 있었는데 이 이교를 비꼬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붑이라는 말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 근데 여러분 파리 아시죠? 굉장히 하찮은 어떻게 보면 곤충이고 또 굉장히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그런 곤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리의 어떤 그런 비꼬는 낮춰 부르는 그런 이미지로서 바알세붑이라고 하기도 했고 또 파리는 죽음을 불러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시체에 파리가 끼고 썩은 음식에 파리가 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이미지로 바알세붑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은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3절이 약간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파리 왕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래요. 16절도 볼까요? 16절. 16절에도 또 나오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부르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라 그래요. 똑같은 말이 3번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죠? 상황도 다르고 처음에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전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왕의 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왕의 사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털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디셋 사람 엘리야다. 그러고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습니까? 왕이 죽는다고 했죠. 그런데 왕이 그에게 50명의 군사를 보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물론 뭐 그런 장면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랬더니 엘리야가 불을 살라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두 번째 또 50부장을 또 보내죠. 또 불 살라버립니다. 세 번째 됐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엘리야에게 겁내지 말고 저들하고 같이 가면 된다. 그제서야 엘리야가 이제 같이 가면서 또 이제 16절의 말씀을 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이나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번 똑같이 반복된 이 말은 표현을 다르게 하면은 이런 거예요. 네 인생에 대해서 물을 사람이 없어서 네가 그 파리의 왕에게 묻고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물론 뭐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절규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읽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너 도대체 누구한테 묻고 있니? 나한테 물어야지. 나한테 물어야지. 왜 자꾸 딴 사람한테 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의할 아버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상의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의할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 상대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불어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가장 지혜롭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비롯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가는 로마서 11장의 고백처럼 그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과 상의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은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전제품이 고장났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수리센터로 가죠? 근데 수리센터로 가면 누가 있어요? 수리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약간 조금 모질아요. 왜 모질하냐면 배워서 하거든요. 근데 내가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내 세탁기를
처음부터 기획해서 만든 사람을 만나서 고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고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상의함이 이렇게 상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다른 데 가서 물어봐도 좋은 게 없어요. 예전에 제가 해외 토픽에서 본 아주 우스꽝스러운 마라톤이 있습니다. 100명이 마라토너가 아마추어 마라토너가 뛰었는데 딱 한 명만 들어왔어요. 그것도 꼴등이. 이제 요이 땅 해가지고 막 뛰어갔는데 1등이 막 앞으로 가다가 딴 길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98명이 저기가 맞나 보 그러고 막 따라 뛰는 거예요. 열심히 뛰는데 아무리 가도 아무 결승점이 안 나와. 근데 운동화끈 메고 있던 꼴찌가 그냥 자기는 코스대로 뛰어서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길대로 정해진 대로. 그랬더니 그 사람이 1등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뛰어간다고 글로 같이 뛰어가는 것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 대회의 주최자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 대회의 코스를 정하니가 표대를 꽂아놓은 대로 가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주 딱 시적절한 답을 해주실 수 있는 이유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일까요? 각자의 머리카락 개수 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어느 순간에 어떤 말이 이에게 도움이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계획해 놓으신 길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삶의 기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분과 동행할 때 그 삶이 진정 놀라운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아마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저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병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살까요? 죽을까요? 그랬으면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죽을 거야,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죠? 죽을 거야, 너 죽을 거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하시아가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 어떻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사건이 있나요, 없나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죽을 뻔했는데 면벽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수명을 늘려주셨잖아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파리 왕에게 묻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우리가 아까 3절, 6절, 16절 읽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래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그렇죠? 마치 네가 잘못 물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벌 받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에 물론 그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의 있을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는 그리고 그분께 지혜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 걸어야 할 그곳으로 또 나아가야 할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그곳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예담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고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당 교우님들의 모임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느라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전화하며 연락하여 또 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공급하시는 그 손길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교우님들 또 기도하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